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 읽고 또 1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 5절은 다 함께 같이 읽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제목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대조적인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는 바울과 부활신앙이 없는 총독 벨릭스. 벨릭스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이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허송세월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먼저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14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편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서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려 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바울의 삶과 벨릭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절대로 총독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망할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은 헛된 삶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또 그 본인이 자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4장 5절에 읽은 그 내용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이 변호사 더둘로가 아주 제일 바울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나쁘게 얘기하려고 이 표현한 말이 바로 24장 5절입니다. 그가 바울을 표현하기를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유대인들이 본국에 안 살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 간 곳이 없잖아요. 세계 어디에나 뭐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정말 남미나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처에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든지 다 바울만 오면 다 시끄러워져. 믿는 자 안 믿는 자 나눠지고 바울에 대해서 아예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요즘 우리가 전염병이 극심하니까 그 말의 느낌을 알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그 근처가 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말한 것, 이 사람이 행동한 것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란 그 뉴스는 뭐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랑 거기에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 같은 아파트 같은 이 라인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너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을 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15층까지 올라갈 동안에 숨을 안 쉬기는 많이 힘들겠죠. 그렇게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변이가 나왔는데 이게 더 영향이 커갖고 더 전파력이 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말하자면 코로나 같아.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만 나타나면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만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또 예수 믿기 싫은 사람들은 너무나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냐고 이렇게 말하는 영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요.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예수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또 이 대제사장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또 다르게 말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예수를 나는 믿는 사람이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뭘 믿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뭐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잖아요. 글을 짤막하게 쓴 소선지서도 있고 길게 이 글이 나간 대선지서도 있고 이건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나는 다 깨달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아직 예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구약을 그가 완전히 깨우쳤잖아요. 지금 정통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그렇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을 게 많이 있죠.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많은 게 있지만 제일 핵심되는 거. 그걸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모든 것을 믿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이런 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고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있는 제일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 올라가서 제2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나는 아무 정치적인 죄가 없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죄가 없는데 그냥 교리상으로 유대교인들이 부활 그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예수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 이 부활의 예수를 온 천하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성경에서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나는 다 깨우쳤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믿음의 핵심은 부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놀랬잖아요.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어서 온 천하가 이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만 살 길이 있구나. 그걸 철저하게 그가 기적적으로 체험하면서 그가 성경을 깨달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그 전염병과 같은 영향력이 저절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만 나타나면 그런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서 그 근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겸손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이 절대적인 절망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망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끝났다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부활신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썩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그가 있으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거나 그로 인하여 예수의 은총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낫거나 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지거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넘쳐지거나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나로 인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 우리의 삶을 생각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가 됐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영향을 끼쳤는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전달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말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라는 이 여인은 정말 아기도 못 낳고 소망 맞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 그 속에 부활한 예수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뭐 지금도 증도에 그런 이 사람의 기념관이 있고 6.25가 났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문중경 전도사를 죽이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 여자는 씨암탉이라고 그랬어요. 암탉이 아주 새끼를 잘 낳는 그런 암탉 이제 이 달걀이 나온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달걀을 품어갖고 많은 병아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씨암탉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는 말이야. 이 여자만 나타나면 그 못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쓸데없는 일, 아편과 같은 일이라고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이 문중경 전도사를 살해한, 죽인, 순교시킨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불치병이라도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선한 바이러스 아주 좋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몸속에도 위나 장이나 이런 곳에 좋은 유산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거는 우리를 막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것처럼 이 바울의 그 전염병은 예수 전염병,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병이 낫고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바울이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영향력 있는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앞으로는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나도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 내가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은 다 복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부활신앙이 없는 총독 벨리스의 그 인생이 얼마나 시시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절대로 이런 믿음 없는 사람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또 결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좀 한번 소개해달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택해서 했냐면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25절에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 때는 장차 불의하게 살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무서운 심판이 온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다. 죽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결말이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벨릭스는 진리를 들을 때 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뒤에 안 불렀어요. 그 뒤에 이 부를 때는 뭘 때문이냐면 돈을 받을까 해서 불렀지 그냥 와봐라. 그래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지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을 계속 가둬두는 거야. 얼마나 가두냐면 27절에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뒀어요. 이 총독 벨릭스가. 그러면서도 자주자주 바울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을까.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 뒤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돈이 많아. 그 교회는 큰 교회라 돈이 많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빼내달라고 아마 돈을 주겠지? 그 돈은 받고 안 빼내줄 생각이었어요. 2년 동안이나 그 가둬둔 이유도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도 없는 사람을 2년이나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거 하는 사람은요, 총독은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가 자기 인생의 목표야.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돈이 목표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추한 것들이 목표입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에 대한 역사적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걸 보면 벨릭스는요, 이 두루실라와 첫 번째 결혼한 게 아니에요. 벌써 2번이나 다른 여자 이혼하고 이 두루실라가 3번째 여자인데 두루실라도 처녀가 아니었어요. 유부녀였어요. 그때 벨릭스가 결혼할 때 두루실라는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유명한 집안의 여자죠.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그 로마에서 임명을 해주긴 하지만은 그런 실력 있는 왕의 막내딸이니까 이 사람도 좋은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갖고 살고 있는데 벨릭스 총독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미모에 반했어. 그래갖고 기록은 뭐냐면 유괴를 했다고. 유괴를 해서 남의 부인인 이 여자를
꼬셔갖고 유괴를 해갖고 자기 부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도덕성도 없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요즘에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보면 권력자가 되게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밑에 비서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럴 적에 어떻게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자기가 함부로 거절도 못하고 그 모든 걸 이용해서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쾌락을 목표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고 두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괴한다고 꼬임에 넘어가서 이 여자도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두루실라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고 예수가 한 일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복음 전파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복음을 들으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그 두려움을 보니까 우리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 소장을 지낸 그 장로님의 간증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장례식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도 안 믿게 생겼는데 그냥 자기는 늘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너 예수 좀 믿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순수하게 순순하게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이 돈만 알고 쾌락만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예수를 이렇게 금방 믿는다고 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근데 지금까지도 안 믿고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을 건데 내가 죽기 1년 전에 딱 1년 전인가 그렇게 예수를 얕게 믿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쾌락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믿는 건 곤란하고 죽기 1년 전에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도 못 믿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장례식장을 하면서 수많은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딱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 안 믿은 사람. 모든 시신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성경도 모르는데 딱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시신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병을 오래 앓았어도 죽을 때가 되면은 다 편안한 얼굴이 되고 마음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올 천국을 미리 본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시체도 부들부들하고 그냥 다 편안해. 정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뻣뻣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너무 부들부들.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 들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이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틀리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막 얼굴이 마귀 같대요. 막 용을 쓰다가 막 그냥 무서운 그 사람이 온갖 무서운 얼굴을 다 하는 거야. 막 그냥 혀를 내밀든지 뭘 하든지 막 하여튼 그 얼굴이 흉악해서 볼 수가 없대. 몸도 막 뻣뻣해 갖고는 막 그 시신만 봐도 무섭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죽은 다음에 뭐가 있구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할 때 꼭 그 친구 얘기를 한대. 이 벨릭스는 설교를 들으니까 막 두려워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이제 완전히 지옥 갈 것을 미리 알고 아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벨릭스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목표로 살고 사람의 인기를 목표로 살고 쾌락이 인생의 전부고 욕심이 목표고 이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도 허송세월 쓸데없는 데다만 목표를 두고 살다가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억울하게 가둬두고 그 인생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두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 보니까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랬어요. 벨릭스가 알아요. 바울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좀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말도 했거든요.
알아. 바울에게 설교도 들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보다도 그가 더 돈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헛된 삶을 살고 그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사람이 욕심과 세상 근심과 걱정에 이게 얽매여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얽매여 있으면 이 말씀이 그 인생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독 벨릭스와 같은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헛된 인생이요. 그것은 허송세월이요. 쓸데없이 죄만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모든 어려운 일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순종해서 정말로 바울같이 영향력 있는 인생,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해서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영향력이 있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꼭 붙잡고 우리는 어떤 일을 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죽은 것을 살게 만들고 망한 것을 성공하게 만들고 우리 놀라운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다 살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인데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노력하며 힘쓰고 애써서 세상을 바꿔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